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없이 어디를 나서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누가 기침만 해도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혹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뿐 아니라 육체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호흡 곤란을 가져옵니다. 근육의 통증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만연된 질병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에 두려운 이야기들이, 두려운 사건들이, 두려운 현실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몰래 기어 들어오는 도적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면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었던 이 믿음의 끈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의 눈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무기력하게 절망과 탄식 속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물 위로 걸어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살아왔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없고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 위를 걸어본 적도, 걸어본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풍랑 있는 바다에 한 사람이 여러분 걸어올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그러나 호수치고는 크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종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데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폭풍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로 요동치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경제 한파 속에서 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하는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풍랑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풍랑과 두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는 풍랑과 두려움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숨지기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많은 풍랑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치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돈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던 인간은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이 한계치 벗어나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없으면 물리를 걸어서라도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빠지는 제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행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어나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이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만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말씀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주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 풍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다라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도 요동치는 배에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어간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붕덩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불어오는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간 것도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붙잡았던 손이 세상을 붙잡을 때, 세상과 주님을 양손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도 있었지만은 염려를 겨우 이길 만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왕좌왕하는 믿음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평온과 기쁨 중에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다시 믿음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어오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실천한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첫 번째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웠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라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우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온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하심이 다시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저롭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